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얼굴 표정이 어떠십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너무 멋있으시죠? 네, 마스크를 썼는데 이걸 볼 줄 아는 눈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또 훌륭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을 보는 신풍속도가 생겼다 그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잖아요. 보이는 것은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을 잘 가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눈을 면접 잘 보는 화장법이 요즘 아주 유행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5초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5초 동안에 본 그 사람의 인상이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걸 바꾸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만큼 첫인상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지도가 인생 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이 되면 우리 얼굴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잘 가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상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는데 이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라 그래요. 이 표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형외과 의사들 아닙니까? 우리 얼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눈이랍니다. 눈. 그래서 눈을 잘 가꿔야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얼굴의 표정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이 얼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굴은 동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모습을 잘 어떻게 이렇게 가꿀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 눈을 잘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죠. 34절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관리겠죠.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방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방을 하죠.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네가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뭔가 이것을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이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런 거죠. 주님께서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여러분 이것은 아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내리는 이런 표적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적, 그럼 이 표적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 말고 내가 이해할 만한 표적들,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만한 것, 그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나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보내세요. 니느웨가 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곳에 가서 회개하도록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주 악하고 적국인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니요. 그들을 심판해도 부족할 이 마당에 요나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피해봐야, 뛰어봐야 벼룩이고 도망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지나게 되죠. 그러다가 육지로 토해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것이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며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하루. 얼마나 대충 다녔겠어요. 대충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다닌 겁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이 없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가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게 어떤 정죄가 주어집니까? 심판 때에 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더하죠. 여러분,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이런 남방 여왕은 열왕기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2000km 떨어진 남부 아라비아 지방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 스바 여왕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200km가 아니고요, 2000km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는 이 스바 여왕이 살던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솔로몬을 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했었던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비슷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표적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이들은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리게 하면 여러분, 이들이 믿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다 태워버리는 이 심판을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표적 하나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런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여러분 건져내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 안에 광야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 뛰며 춤추며 그 광야를 통과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애굽에서 갖고 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요. 모세에게 뛰어가서 모세 멱살을 붙듭니다. 네가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결국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런 그 기적, 그 표적, 그 만나를 맛보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날마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이제 이 만나 지겹다는 겁니다.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눈앞에 기적을 보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가 질릴 때까지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표적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 내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 원망해. 표적으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마음을 채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표적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볼 때예요. 정말 깊은 질병 가운데 치유함 받았을 때, 병원에서도 안 되는 치유함 받았을 때, 이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거든요. 또 자녀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이 표적을 맛보아 누릴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응답할 때 믿음이 성장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이 말씀을 앞서기 시작할 때 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표적은 반드시 말씀 뒤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표적이 우리 삶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주님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표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등불을 켜죠. 근데 이 등불을 속이나, 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죠.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등불을 덮어서 이 등불을 끄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이야기를 하죠. 등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면 등불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겁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곳은 등경이, 빛을 비추는 곳. 그래야만 이 등불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등불 대신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강도처럼 문을 깨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마음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린 평생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생이 끝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끝까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고함보다 더 크고 놀라우세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힘을 빼세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때가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이런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지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어두워져요?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빛이 비춰져도 우리가 가리고 있으면 그 뒤에는 어둠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보라 라는 말씀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혹시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6절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지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어둠을 빛 가운데 내어놓을 때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모셔드릴수록 우리 인생 지도가 새롭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멍하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차용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친구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친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서 서재로 모시고 들어가요. 여러분, 서재는 우리 모든 집을 통제하는 통제의 방이 서재입니다. 서재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이 서재는 이 사람이 늘 평소에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그런 책들이 꽂혀 있어요. 정치에 관련된 책, 경제에 관련된 책, 스포츠에 관련된 책, 연애에 관련된 책,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런 벽에는요,
평상시에 늘 상상하고 그리고 소망하던 그런 그림이 액자로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방 중심 안에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책이 놓여 있는 겁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데 주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책들을 다 빼서 밖으로 버리십니다. 그리고 책장에 있던 책들을 다 빼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나와 함께 할 거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젠 주님을 모시고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은 욕구의 방입니다. 주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메뉴판을 펼쳐 보이고, 주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요리가 있는데 주님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메뉴판을 펼쳐 보입니다. 그 메뉴판의 주 메뉴는 돈과 권력과 주식, 이 메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찬으로는 명예와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음식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네가 먹는 양식은 먹어도 금방 배고플 거야. 하지만 내가 먹는 양식은 참된 만족이 있을 거야. 이거 한번 먹어보지 않겠니?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방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거실로 갑니다. 거실은 교제하는 방이죠. 그 방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작업실로 가요. 일터죠. 그리고 오락실로 갑니다. 내가 즐기고 내 마음을 편하게 했던 곳이. 그리고 침실로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모든 방을 주님께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어디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감했습니다. 아, 이 썩은 내는 내가 비밀스럽게 감춰뒀던 이 벽장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바로 직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썩은 내가 있는 이 집,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비밀스러운 장소, 아주 은밀한 장소, 나만이 알고 있었던 장소, 내가 즐기고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곳, 이것은 도저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냄새나는 곳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구나. 베란다로 나가세요. 이때 등을 돌리고 베란다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미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알아버렸는데 주님께서 등을 돌리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벽장문의 열쇠를 내어드려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제서야 이 집안에 아주 향기로운 향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문서를 갖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며 명의 이전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제서야 빛 되신 주님께서 그 온 집을 밝힘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으세요? 가장 그 중심에 정치, 경제, 스포츠, 자녀, 어떤 책이 여러분 그 중심에 꽂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방에, 여러분 메뉴판에는 어떤 메뉴로 여러분 장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실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작업실에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락실에는, 침실에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어떤 방을 내어드렸는가, 어떤 방을 지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방, 여러분 그 방은 내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방입니다. 하지만 그 방이 있는 이상 우리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방,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갔던 그 탐욕이 찌꺼기들이 들어있던 방, 옛 자아의 찌꺼기들이 들어있던 그 방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아니요, 열 수가 없으면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주님께 완전한 명의 이전을 해드리기 시작할 때 참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방에 우리가 썩어 있는 것을 감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런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방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집을 주님께 명의 이전을 해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여러분 누려받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지도가 여러분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 혼란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먼저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욕구의 방인 주방에 여러분 주 메뉴가 뭡니까? 여러분, 교제하는 그 거실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작업실에는요, 내 일터엔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쉬고 안식을 누리는 그 오락실에 여러분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 내가 그런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침실에는요, 혹시 내 은밀한 벽장 안에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나만이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옛 자아의 찌꺼기들이 혹시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열쇠를 내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마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